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잖아요.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시커멓게 물들고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성전에 특이한 표적들이 나타났죠.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중간에 그 커튼이 있었어요. 그걸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휘장이 푹 하면서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사람이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어요. 소 7마리가 양쪽에서 그 끝을 잡고 찢어야만 겨우 찢어질까 말까 할 만큼 두꺼운 휘장이거든요. 주님께서 휘장을 찢어서 이제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고 주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들은 지성소 안으로 다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 있지만은 여기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거룩한 지성소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막을 통해서 나타난 유일하신 하나님.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 성막이라는 이 제도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나타나는 곳이 어디죠? 바로 이 성소 안에 성소와 더 지극히 거룩한 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있는데 이 커튼이 있죠. 그 커튼 이 안쪽으로 또 하나의 방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언약궤, 또 법궤, 증거궤라고 이제 호칭되는 이 법궤가 이 안에 놓여 있었어요. 그 법궤 위에는 그 속죄소 속죄판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시은자라고 하는데 시은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재하시는 보좌가 바로 시은자예요. 그 위에 양쪽에서 그룹이 손을 그죠?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기도하는 자세로 있는 바로 이 언약궤 요 사이에서 손을 맞대는 요 사이에서 시은자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환하게 이 캄캄한 곳을 밝게 비춰줬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아멘. 예,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지도할 말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또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 바로 여기서 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주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성막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지성소, 이 법궤를 통해서 하늘에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높은 성소, 바로 하늘 위에 그 하늘, 지극히 거룩한 그 성소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다 이 나라와 모든 땅과 열국을 살펴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고통을 하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안들을 다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지성소랑 성소를 가르는 이 커튼 막이 있잖아요. 천사로 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져 있어요.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는 날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법 없이 그냥 마음대로 들어갔다는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가운데 특별히 세우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그날 하루 4차례 이것을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날, 다른 시간 이곳에 들어갔다는 큰일 납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예요. 무서운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죄인은 결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더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모자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휘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저의 육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무엇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휘장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휘장이 뭐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하나님이 우편에 있는 아들 하나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저의 육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스스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휘장 이 앞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분향단. 그건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보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뭐 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뭐가 있어요? 금초대가 있잖아요. 그 금초대 그 등을 이렇게 손질을 하고 이 불을 이게 관리를 해야 돼요. 뭐 불똥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소재하고 관리를 하고 기름을 붓고 할 때에 분향단에 무엇을 해야 돼요? 향불을 항상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신성으로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인성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요? 중보의 향,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뭐가 되셨어요? 중보자가 되셨어요. 중보자가 되셨어요. 의로운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 남편 방향이에요. 지성서를 보면은 남쪽에 금초대가 있어요. 이 금초대는 금등대라고도 불려지는데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단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예.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실제로 나는 세상의 누구라 그래요? 빛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참된 진리를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운 그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떡상을 통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떡상이에요. 진설병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 위에 진설병 떡을 두죠. 떡을 둡니다.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35절에서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줄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영혼의 만족은 오직 이 참된 떡이신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요함에 이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소에서 나오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잖아요. 놋. 이 성막에 있는 그 모든 재료들 중에 모든 것들을 싸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싸고 있는 거. 금으로 싸든가 은으로 싸든가 놋으로 싸거든요.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죠. 은은 예수님의 구속을 말하는 거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심판받을 자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습니다. 그렇죠? 손발을 씻어요. 그러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어서 씻게 하되 제사장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러니까 씻지 않고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모든 더러움과 불결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것은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죄를 씻어주시는 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세종례를 하셨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세종례를 하는 것을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른다. 이거.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후에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내 더러운 발을 주님께서 왜 씻어주십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종례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육체의 때를 씻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밀이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이제 세종례를 하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깨달아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뭘 받으셨어요? 침례, 정결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의로운 자만 죄인들을 구속할 수 있어요. 의로운 피만이 죄사함을 주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다 죄인이고 다 치우쳐 있고 다 범죄자들이야. 그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없듯이 사형
선포된 그 죄인이 또 다른 사형자를 구원해낼 수 없듯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지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사람과 같은 몸과 피와 뼈와 물을 가진 그 존재로 오신 것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정결례를 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이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뭘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침례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성막을 통해 나타난 물두멍의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침례받을 때 죄사함을 받고 그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시지 예수님이 죄를 씻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물두멍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자, 번제단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그러니까 동물로 이 각을 떠가지고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역할이거든요. 이것은 이 종물 제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십자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몸을 찢기고 갈기갈기 찢기고 못 박히고 손이 뚫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동물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는 동물 제사 끝도 없이 계속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성막 제사 제도, 그 동물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 한 번에, 단번이나 단 한 번, 딱 한 번, 두 번, 세 번 필요 없어요. 단 한 번. 자기를 십자가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올려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구속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이 첫 장막이에요. 이 성막을 첫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무도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운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성소 안에도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섬길 수가 있어요. 제사를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다만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이 성막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보여주잖아요. 자, 성막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이쪽에 동쪽입니다. 이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금초대가 있고, 이쪽 북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이 있고, 그 앞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다 찢어져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속죄함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의 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 성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보좌 앞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열매가 충만하리라.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죄속함을 위해서 어떻게 오실지를 보여주셨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역순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이거는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의 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는 이 문 외에 문이 없어, 다른 문이 없어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으로는 들어가는 자들은 다 강도요, 절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 유일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엘 하나님께서 임마누 뭐라는 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휘장을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다른 곳으로는 결코 지성소, 하늘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문을 열고 나아가면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요? 기꺼이 나아가요. 억지로 나오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나와서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막 즐거이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악기와 수금을 뜯으면서 목청껏 주님을 오늘 시간 찬양하고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출애굽 3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씻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성소예요. 자,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바로 이게 물두멍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두멍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들을 씻어주시겠고 죄를 사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망설일 까닭이 뭐야? 망설일 까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주의 이름은 누구예요? 주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를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약의 요드의 바브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사함을 얻으라고 하는 것처럼 당신의 죄를 씻음을 받으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 죄를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막 그냥 문 열고 막 들어가요? 막 교회만 들어오면은 물두멍을 통과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 순종이 여러분들을 지성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는 이 커튼들이 위에서 장막들이 네 겹으로 이렇게 치워져 있어서 깜깜해요. 깜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금등대에서 불이 막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촛불이 막 환하게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떡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떡상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 그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 침례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 1절에서 4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베드로가 받았던 이 천국 열쇠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없어요. 지성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 얻는 복음 그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금초대의 삶을 사셔야 돼요. 7촛대는 뭐라고 돼 있어요?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무엇을 받아요? 한번 비침을 얻는 거예요. 뭐에 대한 비침일까요? 진리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의 말씀에 빛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빛이 오는 거죠. 깨달음이 오는 거죠. 구원 얻는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음이 오셨죠. 빛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금등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진리의 빛, 영생의 빛으로 금등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도한 사람들만이 비로소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진리의 복음과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성소 안에서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주님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24장로들이 하늘 성소에 24장로들이 향을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가졌어요. 그 금향로예요. 근데 이 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떡상의 삶, 금등대의 삶, 바로 분향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 성소에서의 삶을 실패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성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성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영생의 떡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무슨 떡을 먹을 거예요? 참된 빛과 진리이신 주님께서 여기서 비춰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린 이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건축된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실체가 계시죠? 육신은 껍데기예요. 이거는 죽어서 다 태우면 다 재로 날아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실체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이게 죽으면,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어요. 그 손으로, 이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나니. 이제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셨잖아요. 우리는 누추하고 연약한 이런 장막집에 살지만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런 몸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살해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서, 내 몸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육신의 몸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든 몸을 떠나 살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 천국 지성소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되질 않겠습니까? 근데 욕심이 많아서 스스로
힘들다고 죽어 뛰어내려, 고통스럽다고 돈이 없다고 목을 매, 상황이 나한테 여의치가 않으면 그냥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런 신령한 집을 여러분들이 얻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자살한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보고 가장 불쌍한 자라리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저에게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베드로도 어차피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 기둥이 됐어요. 신약교회 기둥이 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가 됐습니까? 자살하여 죽음으로 인해서 주여, 저가 거하는 거처에 아무도 없게 해달라고, 그런 거처에 아무도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길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대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 신약교회의 리더가 됐는데, 이거 자살해서 죽으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저에게 나왔을 뻔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그 끝이 어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이 지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뛰어내리지 마세요. 스스로 목을 매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신령한 집으로 지으려고 스스로 여러분들의 힘과 능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면 눈 깜짝할 새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연세가 돼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살하는 거, 죽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안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에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무슨 상황이 어려워지기만 하면은 자살하고 죽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교회에서 그런 것을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지 마시고 사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태풍이 몰아치고 하늘에서 그냥 비가 쏟아지고 번개 내성이 치고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 온 뒤 굳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모든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으면 주님께서 피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런 악한 결과를 얻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얻게 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목자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이 눈물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거룩한 형상을 입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통해 나타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이 구속사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얻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상속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참된 복이 있는 자들이요,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이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교회를 모든 열국과 만왕과 만물과 모든 것들 위에 우리를 들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의 삶을 실패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다 이제 무뚜막에서 예수님 침례받고 제사님 받고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 실패해요. 떡상을 떠나는 사람들, 분향단에서의 그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비침을 받고 다 떠나가는 사람들, 중보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여, 여러분 이거 불쌍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성소의 삶으로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큰 집 사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성공적인 삶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성공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십자가의 구속, 바로 이 성막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새해는 지성소의 삶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한 성소의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아직까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거듭나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우리 성령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누림을 얻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